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시편의 네 번째 권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150편이긴 하지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은 모세오경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내용이나 구조가 비슷하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이제 4권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민수기서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그 4권 속에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지날 때 그곳에서의 기록입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힘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고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민수기서고, 그래서 시편 네 번째 권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90편부터 오늘 90, 91, 92, 93 쭉 내려오면서 조금 살펴보면은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여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요.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누구요? 성도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2주 전에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에게 주는 시편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시편 92편은 지존자여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지존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그런데 오늘 시편 93편은 92편 뒤에 93편은 누군가를 부르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편 94편은 또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서학자들은 오늘 시편 93편은 시편 92편하고 원래 하나의 시편 아니었을까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또 내용상 지난주에 본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였어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는 찬송시. 그리고 오늘 시편 93편은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혹은 성전에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시. 저도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시다. 능력의 옷을 입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계를 견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옷을 입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셔요. 자, 창조주께서 친히 이 세상을 견고하게 다스립니다. 자,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제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제가 물컵을 하나 만들어요. 제가 물컵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컵을 만들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잘 만들어도 어딘가 좀 부족합니다. 자, 근데 이 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컵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컵은 불완전하거나 부족하거나 안 이쁜 컵일까요? 아니면은 완전하고 이쁘고 튼튼한 컵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슈? 제가 만들면 현찮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면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완전합니다? 아니면 불완전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그죠? 완전합니다. 맞아요. 그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고서 딴 데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견고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부실한 세상일까요? 견고한 세상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부당하게 보여요.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견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투덜거립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인들이 활개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헬 조선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내 눈으로 볼 때, 내 눈에 비치는 세상은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불합리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의인들이 더 힘들고 불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때로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에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불완전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유명한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찾아서 보실 분은 찾아보셔도 되고 들으실 분은 들으셔도 돼요. 제가 시편 37편 조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인들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악인들 때문에 시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 것으로 삼아라.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는 내 길을 싸워서 쟁취하고 이기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께 맡겨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세상에 너희가 볼 때 악인들이 보이고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잘 사는 거,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또 보면서 재밌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욥이 잘못했다라고 저주하고 독설을 뿜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그냥 묵묵히 보고만 계십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답답하겠죠. 속상하겠죠. 화도 나겠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완전한 세상이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저거는 도대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2절은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옛날부터 견고하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과거에도 견고하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보셨죠? 시편 90편 2절 이하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 중간에 잠깐 아주 티끌 같은 순간을 사는 존재. 여름날 저녁에 잠깐 윙윙거리다가 사라지는 하루살이들이 인생을 논하면 송장로님 어떻겠어요? 하루살이가 송장로님에게 인생을 논한다고 하면 웃기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존재이다.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3번 나옵니다.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높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큰 물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물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이거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된 동산,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물을 주신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 하갈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가지고 물을 주신다. 이거 다 뭐예요? 은혜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은혜고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땅의 물, 특별히 큰 물, 이거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인생의 공포입니다. 바다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포고, 그리고 또 이 바다는 죽음을 앞에 놓습니다. 죽음입니다. 또한 이 바다는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나게 큰 걸림돌.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남진이 부른 노래 가슴 아프게라고 하는 유행가의 가사 처음에 그렇게 부르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 바다는 뭡니까? 단절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 고통,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자, 그런데 그 큰 물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럼 뭡니까? 완전한 고통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바다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바다가 큰 물이 어떻게? 내 앞에 높은 장벽을 칩니다. 높은 장벽을 칩니다. 또 높은 장벽을 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다가, 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4절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많은 물, 그 바다, 그 큰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는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문제. 근데 그 바다를 물이 다 덮어버려요. 여기서 덮는 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앞에 있는 엄청나게 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내 앞에 큰 바다를 하나님께서 뭘로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이고 죽음을 불러오는 파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파도보다 더 크십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 미친 바람이 붑니다. 그냥 바닷물이 다 완전히 배를 덮어버려요.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 하세요? 죽게 됐는데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주님은 거기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면 됩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워요.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파도, 미친 광풍은 어떻게 잠재울까요? 내 앞에 바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큰 파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미친 광풍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닥칩니다. 어떻게 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군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왜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요? 왜 큰 물에서 일을 해요?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에요. 배를 띄워서, 무역선을 띄워서 무역을 해야 큰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배를 띄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다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죠? 배가 광풍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배가 그냥 나뭇잎처럼 출렁출렁하고 뒤집히기 직전이 되니까 영혼이 녹고 그의 모든 지각은 완전히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 되니까 거기서 멀미하고 사람이 뒹구니까 정신이 없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광풍을 재우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광풍과 파도를 재우시고 어디로요? 가고 싶었던, 바라던 항구로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항구의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 항구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힘들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IMF가 몰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가 왔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친구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고 우리는 그 광풍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재우십니다. 파도를 재우십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편 107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최상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든 교회를 치료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인생의 큰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암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주의 증거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확실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다 가는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찬송가 327장에 보면 주님 주실 화평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하였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앞에 열립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무엇을 드려요? 산제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다 제물 드립니다. 제물 드려요. 제물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제물은 목숨을 끊고 배를 다 갈라서 내장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빼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면은 그거는 각을 떠가지고 죽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먼저입니다. 내 고집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건 산 제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작은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의 배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솔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을 채려고 계속해서 마귀가 위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주의 제단에 산 제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늘 죽어야 돼요.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바다, 파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절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시편 93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말로 계속해서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